할렐루야. 벌써 또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서 좀 괜찮습니다. 거긴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이 말씀에만 집중하여 말씀에서만이 누리는 평안함과 자유함, 그리고 믿음과 확신, 그런 은혜로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 오른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의 사울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고 스데반은 사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죽인 사람, 또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두 분 다 복음을 위해서 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예수 믿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일, 이거 이제 교회에서 함부로 예배 못 드리겠구나. 아마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는 길이 막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을 끝으로 복음이 중단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며칠 바로 그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얇은 책자를 제 그 책장에서 발견하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를 감동시키는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길은 또 하나의 길과 이어진다. 길은 또 하나의 길과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내 가는 길이 막히면 일반적으로 아이고,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의 끝은 또 다른 길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또 다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맨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똑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열정 있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소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사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인정하고 따르니 그런 젊은이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 있으니 이게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그 청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지 누구든지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더욱더 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서 예수 믿게 하시더니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를 교회를 섬기는 자로 만드실 줄을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맨 앞에 있었던 자를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실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말 것입니다. 길은 또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젠 다 끝이야 라고 단념하는 그 마지막 그 길은, 그 막다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과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고 변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감기 몸살 바이러스처럼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백신이 발명된다고 해도 이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돼버리면 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살 만큼 산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의 자손들은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솔직히 저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 세상이 와 있는 것 같아 참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막다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천 년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참 힘들게 나왔죠. 바로는 10번의 그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던 길이 꽉 막혔습니다. 홍해바다에 그저 빠져 죽든지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어떻게 살 길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출렁거리던 그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던 길을 꽉 막고 서 있던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젠 다 끝났어. 라고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될 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까지 가봐야 아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막다른 길을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행하시고야만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를
우리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새로운 길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보십시오.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나오미의 남편 죽고 아들들도 둘이나 다 죽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그래서 떠나고 작은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건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없겠다 싶습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둘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닌가? 어쩌다가 저런 꼴이 돼서 돌아오는가? 쑥덕쑥덕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고통, 그런 뜻 아닙니까? 내 인생 너무 쓰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오미의 인생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여인, 두 과부의 인생이라는 것은 더 볼 것도 없이 속된 말로 이 종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던 나오미와 룻의 가련하고 비참한 막다른 삶의 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과 연결돼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룻은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좀 세상 말로 팔자로 확 고칩니다. 운명이 확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어 아내로 삼고 그 보아스와 룻의 가게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막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늘 찬양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늘 당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습니다. 큰 핍박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잠깐 반짝했다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 같이 보입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들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막다른 길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길과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다른 길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가던 길이 막혀버렸다고 낙심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막다른 길에 내가 와 있다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막다른 길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반드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그 축복된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고 그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힘과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1820년 3월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감기 몸살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소녀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채 1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생활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멀리 일을 하려 다녀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그녀를 돌봐줄 부모도 그녀 곁에 없게 된 인생. 누가 봐도 걱정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 그 소녀가 일찍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더니 누가 봐도 다 끝장난 인생 같던 그녀에게서 마치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예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 시, 글들을 그가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8,000개가 넘는 아름다운 찬송시와 글들이, 시들이 그녀의 영혼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등등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은혜 받는 그 찬양들, 그 주옥 같은 찬양들을 다 그 귀한 주님의 딸이 된 그녀가 그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가 바로 페니 크로스비. 참 그 고통 속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녀의 찬송시는 언제 불러도 언제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 가운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잘 부르는 찬송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가사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자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다 돌아가시고 늦게 결혼해서 난 아이도 1살이 됐을 때
죽고 말고 남편도 일찍 그녀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극심한 고난의 막다른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앉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녀의 그 인생의 그 와중에서는 막다른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령한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갈 길을 끝까지 다 갈 수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고요. 그때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신령한 샘물, 그 샘물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갈 길을 끝까지 다 갈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으면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그런 엄청난 끊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 살았으면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과 역경의 막다른 길에서 그는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길을 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한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들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남은 평생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부르고 맞출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저희들의 갈 길을 다 알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때도 있었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다른 길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다시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막다른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이 신앙의 경험과 간증이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최소한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난리 중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회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기간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